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력하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수차례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이것을 확증하고 공포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 죽고 다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뜻과 법을 따라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에서 골로새 교회가 세상의 초등학문과 세상의 규례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골로새 성도들에게 세상의 학문과 규례를 따르는 것을 꾸짖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어제 우리가 살펴본 16절에서 19절은 율법주의적 이단과 천사 숭배하는 이단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이단 사조 가운데 세 번째로 금욕주의적 요소들에 대한 경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영과 육체를 철저히 분리하여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악한 것은 육체의 더러운 생각과 정욕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육체의 욕망을 죽이는 것이 거룩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육체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욕주의적 이단의 노력은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영과 육과 혼이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 없고 각자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남으로 전인적인 구원을 얻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과거의 삶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에게 어느 날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를 지원하는 제자 후보생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신앙의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들 후보들에게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는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저 밭에 나가면 배추들이 많이 있는데 그 배추를 가져다가 뿌리를 하늘 쪽으로 하고 그 배추를 심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말없이 그 배추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은 하하, 이 성자가 여기서 오랫동안 돌을 닦더니만 정신이 돌았구만 하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프랜시스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한 이유는 어떤 명령에도 순종할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순종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산 위에 배를 짓는 것은 누구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견도 내놓지 않습니다. 그는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에도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겸허함과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방법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금욕주의적 이단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세상의 초등학문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됨을 믿습니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의 율법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겸손과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